샬롬! 시냇가에 나를 심다 신화심 챌린지 65일차입니다. 10월 21일 화요일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함께 묵상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지만 이라고 생각하면서 선뜻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망설이는 영역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혹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위대한 용기를 보여줍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첫 제사를 성공적으로 회복한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5절에 기록된 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분열된 북이스라엘까지 모두 초청하여 온 이스라엘이 함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담대한 실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비전은 위대했지만 현실의 장벽은 높았습니다. 먼저 원래 율법대로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하는 유월절을 준비하기에는 제사장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할 준비가 부족했고, 먼 곳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모이기에도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리더들과 의논하여 유월절을 한 달 연기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내린 결론에 대해 성경은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더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형식보다도 본질, 즉 온전한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수백 년간 지속된 남북의 정치적, 종교적 적대감이라는 더 큰 장벽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는 왕의 공식적인 전령인 보발꾼들을 북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려보낸 편지에는 단순한 행사 공지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눈물의 호소이자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역대하 30장 6절 하반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목을 곧게 하지 말며 여호와께로 돌아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패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깨어진 관계인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자고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가 실행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오늘 우리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히스기야의 진심이 담긴 초청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가 마주한 현실은 냉담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스불론 땅을 두루다니며 왕의 편지를 전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대다수의 싸늘한 조롱과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쌓인 정치적 적대감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영적으로 묻어진 그들의 마음은 히스기야의 진심 어린 초청을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며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종종 마주하는 이 세상의 벽이기도 합니다.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여기면서 조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는 이처럼 세상의 오해, 반대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이 용기 있는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차가운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조롱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자신의 교만과 자존심과 꺾고 죄악을 돌이키고 순종하는 소수의 남은 자를 친히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미처 다 설득할 수 없었던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이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고 주권적인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떠한 분열 없이 한 마음으로 이 위대한 개혁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뜻을 뿌렸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밝음둥이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때 하나님은 그 뜻에 겸손하게 순종할 마음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변화시켜 순종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현실의 장벽 앞에서 용기 내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행할 일이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과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당신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순종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우리가 용기를 낼 때, 청년의 때 청년의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